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아버지, 죽음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터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이제 오늘 제목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네, 함께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걸 보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낮은 자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보게 만드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마귀가 보여주는 정체성은 굉장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언약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그 마귀가 한 말이 너무나도 사람은 믿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마귀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동일하게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마귀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네, 여기 좀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알고 거짓말한 거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로 딱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틀렸다 맞다. 내가 좋다 아니다. 틀렸다 아니다. 맞다 틀렸다.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정체성이죠. 마귀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게 만듭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시편 8편에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같이 되라. 근데 그 방법은 뭐죠? 제안해준 방법이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마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책임지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말들이 그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가? 교만하게 끌고 가요. 교만은 뭐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하나님이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담처럼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의 깊은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어기고 하나님 자리 왕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처음부터 공격한 것이고 지금도 나에게 와서 그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왕적인 것을 주셨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 방법 말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너무 교만하게 내 마음이 막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실망, 절망, 좌절, 낙심이 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이게 오게 된 교만과 실망이 오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된 인생이죠. 내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뒤에서 내 주인된 상태 그 뒤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실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실망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이 됐습니다. 요걸 또 해결하는 길을 마귀가 제안해줘요. 뭐라고 제안해주냐? 네 수치심을 가려라. 수치심을 가려라고 제안해준 방법들이 내 노력, 내 생각, 내 기준인데 그게 어떤 것이냐?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귀한테 제안받은 그 제안 방법은 뭐냐? 더러운 옷 같다. 네, 이걸로는 내 수치를 가려지지가 않아요. 가려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 같이 시들어 버려요. 영원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 수치를 가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잎사귀가 오히려 나를 찌르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물어보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아담이 대답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수많은 아이들에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누가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거를 물어보세요.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 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면 계속 잘한다 못한다 틀렸다 맞다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실망하고 싶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굴레 올무 가운데 빠져서 내가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세워놓은 많은 기준들, 많은 잎사귀들이 오히려 나를 찔러버립니다. 내가 그 기준대로 그대로 정죄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또 찔려요. 다른 사람 찌르는 그 기준 그대로 나를 찌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 죽음, 그것이 죄악이 나를 바람같이 몰아가고 있는데 방향이 있겠죠. 바람이 불면 어딘가로 가겠죠. 그 방향은 어디인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뒤에는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마귀로 인한 삶과 단절되어서 죽는 문제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무 잎사귀 옷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옷은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입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요. 네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가?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게 마귀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면서 왜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죠. 문제가 들어온 원인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요. 너와 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다. 언약이 깨지고 죄가 들어오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면서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뭐냐면 가죽옷, 튼튼한 가죽옷입니다. 헤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방법은 내가 해결하겠다. 제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주겠다. 내가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그 가죽옷이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피를 주겠다. 내 생명을 주겠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고 피가 생명이 피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내가 대신 피를 주겠다.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그거를 왜 제단에 뿌리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마귀가 제안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더 이상 이곳에 벗어나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죠? 내가 대신해서 생명을 주겠다. 이 피가 도대체 무슨 피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무슨 언약이요? 내가 네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대신 피 흘려서 너를 덮어주겠다. 네 수치를 가려주겠다.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 값을 사서 생명으로 생명값을 사서 네 죄를 보지 않겠다는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대신 죽어주는 것이요.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었다. 이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죄의 권세로 오는 무엇이죠? 사망, 죽음,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 죄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끝내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무엇이 끝났습니까? 죄가 끝났고 죽음이 끝났고 사망이 끝났고 그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가 끝났다는 의미죠. 근데 그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심의 의미가 뭐냐면 같은 장에 로마서 6장 9절 요 위에 보시면 9절에 로마서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11절 보시면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길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여길지어다의 원어 헬라어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요거를 없는 사실을 실제처럼 생각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굳게 잡으라는 말이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이 죽고 살아났다고 여겨야 되는가?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으로 붙잡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의미죠. 그럼 뭐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 또한 죄가 끝난 자로 죄의 값이 이미 끝난 자로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이미 되었다. 그거를 너도 그렇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 아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죄가 많고 나는 아직 하나님한테 뭔가 믿음의 수준이 덜 됐다.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학대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도 그와 같이 여겨라. 너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난 자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받은 자로 너 스스로를 여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살아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54절에 보시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다는 이게 부활의 말씀이죠. 부활했다는 의미죠. 이 부활이 의미가 무엇인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는 의미예요. 55절부터 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구절이 뭐냐면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에요. 인용하면서 사망이 끝났다.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왜 죽음이 끝났습니까? 쏘는 것. 이 쏘는 것이 원어로 하면은 뭐냐면 독충의 침이 사람을 찌르는 것이라고 그래요. 독충의 침이 사람을 찌르는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사망이 왜냐면 56절부터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우리가 왜 사망에게 종로로 탑니까? 왜 죽을까봐 일평생 두려워해서 종로로 타게 됩니까? 그 사망이 휘두르는 그 쏘는 침이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끝나버렸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을 누가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셔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나를 거스르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 위에서 제하여 버리셨다. 이미 끝내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문들을 율법을 대신 담당하셔서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는. 더 이상 그 멸망당한 이 사망이 이 쏘는 것이 사라졌어요. 권세를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57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왜 내가 감사합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요. 여기는 것이 붙잡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여기는 것.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회복되었는가? 이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보시면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이 죄가 사망과 죽음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살아나셔. 나 대신해서 대신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죄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쏠 수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엇이 죽은 것인가요? 죽음이 죽은 것이죠. 사망이 사망당한 현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쏘는 것이 마치 독충의 침이 사람을 찌르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내 인생을 찌르던 그 뱀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독성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나를 속이려 오고 나를 공격하지만 죄와 사망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러 오지만 어떤 상태라고요? 쏘는 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독성을 잃어버린 상태고 모든 것이 무력화되어졌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나 자신은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3번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다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볼게요. 로마서 6장 다시 돌아가서요. 12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을 나 또한 이 죄가 끝난 자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인 자로 나도 부활한 자로 스스로를 여겨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느냐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영적 전쟁을 하라는 말입니다. 죄가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안 봐주신다고 했고 죽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죄와 사망이 내 눈앞에 있다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끊임없이 나에게 달려오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전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하게 하라고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대적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우리에게 그 사망을 이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디에게 내주라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예요? 나는 죽고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살아나셨는데 그걸 믿을 때 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 여겨주겠다는 믿을 때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걸 믿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 되죠. 내 마음과 생각을. 그게 아무리 부서지고 더럽고 추악해도 어디에게 드리면 됩니까? 이미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뭐가 된다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아무리 상태가 심각해도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14절이 마지막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졌습니까? 죄가 내 눈앞에 있어요. 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내 눈앞에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문제 사건이 옵니다. 사단이 나를 실제로 공격해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죄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그것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을 때 그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유월 모든 저주 재앙과 죽음은 넘어가는 것이죠. 이미 끝났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완전히 끝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하지 아니하고 삭슬 받는 사람이랑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고 나서 보수 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서 당연한 거로 여기서 내가 돈 9시간 일하면 9만 원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줘. 그럼 너무 기쁘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잘해서, 못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행위와 내 의로움과 상관없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다 끝내주신 것이 은혜죠. 그래서 나에게 너도 그렇게 여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대신 끝냈기 때문에 너는 뭐만 하면 되냐?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옛 율법을 말해요. 옛 구약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를 거스르게 하는 조문이라고, 너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조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죽어야 해요. 다 죽어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다 죽어요. 돌 맞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인데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를 덮치려 오고 내가 물속에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물이 나를 사르지 못합니다.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앞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죄를 보지 않겠다. 사망의 끝이 났다. 죄가 끝이 났고 마귀가 끝이 났다는 그 약속을 지금 나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한다고. 아멘. 아멘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는 거. 그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끝까지 붙잡는 거.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받으신 말씀대로 내 인생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겠습니다.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나에게 하나님 나도 내 상태를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교만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내가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내 자신을 여기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학대받아서 내 자신의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응답이 예수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